설교의 제목은 천년의 소망, 천년의 소망입니다. 천년의 소망. 사실은 끊임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고 언제 어디에서나 정말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시원해지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그 영광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거기에서 우리들의 그런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다 소원을 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주일 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게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내 삶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힌 이 삶의 습관들을 바꾸는 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들여다보면 또 교회의 이 우울한 역사를 돌아보면 그 증거들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달과 별과 같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정말 빛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헛된 것이 아니면 분명히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불꽃같이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 움직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의 그 모든 보화와 그 부귀 영화와도 맞바꾸지 않을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불사가고의 정신으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계시록 20장의 이 6절까지의 이 부분,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계시의 이해 정도에 따라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크게는 두 가지, 좀 좁게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는 종말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이 천년왕국 사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의 부흥이 찾아왔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동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낼 수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힘과 능력들을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미국에서 그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같은, 그리고 오늘날 그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겁니다. 선교에 이제 막 목숨을 거는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즈 때 일어났던 그 부흥의 그 열매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투더 예루살렘을 빨리 복음화 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이것을 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싹 달게 장단을 해놓으면 단장을 해놓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 신학적 근거가 바로 이 후천년주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명확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희들 머리 위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님이 왕으로 오시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것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기 위한 것인데 이 땅으로 살아가지고 주님이 오시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후천년 설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일상, 뭐 회사 일이든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전도하고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선이다. 목숨을 걸어라. 이거 하는 그 사상적 배경이 후천년주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게 사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열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후천년주의를 따르지 않아요. 단지 그 후천년주의에서 사용했던 몇몇을 가져다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의 일에 전도나 선교의 일에 동력화할 때는 이게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짜식게 해서 쓰는 거죠. 또 무천년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개혁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지 교회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의 시대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도전에 이제 직면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타락상과 부패상들입니다. 천년왕국은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가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교회가 사라지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이슬람들에게 먹혀서 오히려 옛날 그 교회로 사용되던 것들이 그 무슬림들의 모스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조차 이렇게 막 먹혀버리는 그리고 이제는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껄쩍껄쩍 되고 있는 이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천년주의적인 입장, 이 천년왕국에 대한 무천년주의적인 입장이 굉장히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이런 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무천년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후천년주의에서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중심으로 삶에서 이렇게 삶의 질서를 재편하도록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 그리고 회개의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강요하다시피 했던 이런 요소도 있습니다. 이 전체가 아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이런저런 주의에 매몰되지 마시고 철저히 성경의 교훈을 따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이 가르친 바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도약과 비약이 있고 생략이 있고 이런 암시와 복선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또 논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가보면은 잘못하면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광신자 집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신앙에 불이 붙지 않던 그 젖은 장작과 같았던 내 신앙과 내 인생에 성령의 불이 확 붙어서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런 간절한 소원, 정말 하나님, 불을 붙여도 연기만 나는, 그래서 눈만 맵기만 한 그런 젖은 장작에서 이제는 작은 불꽃 하나만 튀겨도 확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마른 장작과 같은 인생으로,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 4절에서 요한이 내가 보좌들을 보니, 지금 요한은 이 보좌와 거기 앉은 사람들을 목격한 그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들을 봤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보좌, 왕좌죠. 이 보좌는 천상에 있는 이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성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장로들이 앉아있는 24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거론하는 이 보좌는 그것과 다른 보좌입니다. 분명히 왕좌는 왕좌인데 또 다른 의자들이, 이 보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있는 위치가 하늘인지 땅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그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좌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앞에 거기에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고 서고 위치나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권세 있는 자리, 그 직임을 맡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안양시장 자리에 누가 앉았대? 이런 겁니다. 의장 자리에 누가 앉았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앉았다라고 할 때 이 앉은 보좌는 단순한 의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권세와 그 권세를 가지고 하게 될 직임과 관계되어 있다. 지금 이 보좌는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의하면 천사들을 나누는 한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은 알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 있어요. 사역적인 존재라고요.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위해서 지원을 받은 게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 바로 이 보좌로 불리는 천사들이 있어서 이 보좌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니까
심판과 관련되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 그 보좌에서 심판하는 이들이 이제 천사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이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보좌,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쓸 때 요한 사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야?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을 딱 보고 이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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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너희들 이 다음에 내가 올 건데 그때 너희들이 인자와 함께 바로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보좌에 앉게 될 거야. 그게 마태복음 19장과 22장에 나오는데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잘 안 깨달아진다고요. 우리도 잘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 다음에 이렇게 정말 이 새 나라, 이 새 천년왕국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서 어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실감이 나세요? 아니, 저는 뭐 나서기 싫어하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저는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신 시키는 대로 잘 할 테니까 저는 그런 거 적성이 안 맞아서 그거는 지금의 나죠, 그죠? 지금의 나.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직임과 그런 권세, 그런 직분이 주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 전제되어진 게 뭐예요?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능가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때 되면. 이게 전제된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안 믿다니까요. 왜 안 믿어요?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해서 안 믿어요. 여러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지식이에요. 내가 아는 내가 믿는 내가 바른 지식이거나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가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 왕같은 제사장, 그 왕족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와닿질 않지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참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어요. 그런데 봤다니까요. 진짜네. 진짜네. 이것에는 못 미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어떤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때 진짜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네. 근데 지금 요한이 보면 이 보좌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겠는 거죠. 사도 요한이. 또 그걸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달이 안 되거든요. 눈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려도 나는 아니다. 끝까지 이럴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12 사도가 12 보좌에 앉을 것이고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종말과 또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과 관련해서 교회와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민족.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타고난 그 자손들을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좀 더 가깝게는 야곱의 12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기초거든요. 이 사도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교회의 신약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온 민족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들로서 갖는 민족을 초월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이 천년왕국의 그때에 가면 이들은 교회의 기초로서라기보다는 이때는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각 민족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민족 안에는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 자치권이 그리스도인들 그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개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 천년왕국에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그 가르침을 하나 얻고 이 천년왕국 교리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입장은 성경적 입장이고 그리고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까지 계시되어진 이 말씀과 같이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학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무천년설 입장을 가진 역사적 전천년설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뭐 이렇게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의 승리를 믿고 교회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주의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최후 승리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직접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시대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뒤에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근데 지금 20장과 21장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20장과 21장은 세상이 달라요.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몰라요, 거기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21장은. 근데 20장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창조세계. 그 창조세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장과 21장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시고 21장에 22절에 가보시면 21장 22절에 가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22절의 성,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거든요.
거기에는 성전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성소 지성소도 없어요. 그냥 다 지성소예요.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계시되어진 그 성막의 구조를 보았을 때 성막들과 뜰을 지나서 안에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다 열리고 말이죠. 무엇만? 그 성막의 그 가운데 있던 그 지성소가 활짝 열리면서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여러분 그 우리 청소년들 그 뭐였죠?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뭐 그 가운데 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코끼리를 앞에다 두고 냉장고를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를 겉과 속을 확 뒤집어 버리면은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성소가 가운데 제일 작은 부분이잖아요. 세상 그리고 팔레스타인 성막 그리고 성소 또 그 안에서 지성소. 근데 어떻게 해요? 지성소가 뒤집어지면서 성막을 덮고 지성소를 덮고 성막을 덮고 예루살렘을 덮고 땅끝을 덮고 온 우주를 다 덮어버려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예배당 성전 이런 게 따로 없다고요. 그냥 그 자체가 다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의 그 예언에 따르면 에스겔서 40장과 43장에 보면 그 새로운 성전, 완전한 성전이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성전은 계시록에 따라서 21장 이후에 얘기겠어요? 20장에 얘기겠어요? 21장까지 못 간다고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완전한 그 성전, 그 성전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역사가 끝나기 전에 말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지구와 우주 있잖아요. 모든 영역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영역 안에서. 사람도, 동물도, 이런 자연도, 또 심지어는 성전도,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온다고요. 구약의 이런 예언과 환상들을 통해서 보면. 근데 그것이 언제다? 역사가 역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이 첫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지금 뭐 우리의 개념으로는 뭐 그런 거죠. 전 세계의 왕으로. 이거는 지구적 사건입니다. 천년왕국은 우주적 사건이 아니에요. 지구적 사건이에요. 이 지구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여기서 말하는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잡음과 부작용과 악과 실수와 결함, 허물들이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번민 이런 것도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오해나 다툼 이런 것도 사라지고, 의심과 거짓도 사라지고, 또 그 미친 개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물는 이런 일들도 사라져요. 이게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가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천년 왕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천년 왕국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런 흑암이 없어질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흑암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흑암이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의 땅이라 일컬음받던 그 가나안 땅에서도 죄가 일어나고 죄로 인한 그 징계와 제왕 진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는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방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당하던 땅이 영원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창성하여 즐거움이 더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멍에와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일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의미와 미로는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런 한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다 들춰내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억울함, 답답함, 심지어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광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분명한 보상과 능가하는 그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가하는 신분과 지위, 지식과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버렸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바울 사도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이 시대도 많아요.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재산도 다 내어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질이 바로 이 천년왕국 교리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자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으며 화를 자초하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알고 깔보고 경멸하고 빈정거렸던 모든 이들의 빈정거림이 화로 그들에게 갚아질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고 그 신앙을 붙들고 근근히 살았던 이들에게 그 천년왕국의 이 교리는 더 힘을 내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시가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질이 멸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목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목표예요. 그런 것은 뭐겠어요? 감각적인 쾌락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충동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건 거의 동물적인 삶이죠. 감정과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니까. 왜 그런 삶을 살까요? 목표가 지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불쾌하고 불편하면 그것이 이게 명약이라도 그것을 차버린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좀 연장해서 조금만 그 약효가 돌아올 것까지만 좀 목표의 시간을 뒤로 연장을 하면 지금 당장은 먹기 싫지만 그것을 먹습니다. 왜요? 그 약효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의 시점이 얼마만치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버리고 싶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 안에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목표의 시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어떤 부분은 참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냥 방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그 다른 그 영역들에 대한 목표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건 지금 당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뭐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씻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너무 멋있고 그냥 순수 자체 이렇게 보여. 네? 그냥 먼지도 하나 앉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씻지를 않아. 그러니까 식구들은 다 알아. 나올 때는 다시 씻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아주 청결해 보이지만
집에 가면 안 씻어.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갖는 이 씻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집을 생활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예요? 지금 즉시,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목표의 시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시간성이 있다. 그거를 뒤로 연장시켜야 되는데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지적인 사람들, 흔히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목표의 시점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더 먼 미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참을 수 있어요.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힘을 내요. 왜? 더 멀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인생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목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목표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는 오늘이었어요. 오늘. 행복은 뭐예요? 오늘 안에서 결정이 돼요. 오늘 밤에 연탄불을 피우고 잘 수 있으면 행복해요. 오늘 밥 3끼를 먹으면 행복해요. 내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오늘도 무사히예요. 오늘도 행복하게. 이게 우리나라에 한 40년 전만 가도 그 목표가 여기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시대에 오늘이 아니라 내년, 5년 뒤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사회 지도자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목표의 시간이 훨씬 긴 사람들이 그렇게 앞서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보험? 무슨 뭐 연금? 이거 얼마 안 됐어요. 무슨 보험 들 돈이 어디 있고 연금 들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쓸 게 없는데 무슨 미래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는 뒤에까지 갔죠.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뭐 80, 90, 뭐 심지어는 뭐 수명이 늘어나니까 뭐 120세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보험사들은 막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돈을 긁어내려고 하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사람이 사는 날까지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목표의 시간은. 그런데 어디까지 둬야 된다? 천년왕국에 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미 예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뭐 개인의 인생은 끝났잖아요. 육체의 인생은. 그죠? 근데 천년왕국은 아직 안 왔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의 목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천년왕국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안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 실현이 된다고요. 이 천년왕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래서 인생 100년 안에 내가 사는 동안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기껏해야 뭐 청년의 때, 뭐 중년의 때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때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된다고요. 왜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이요, 천년왕국을 목표로 두었을 때, 목표 지점으로 두었을 때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요. 바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첫 창조된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이 세상은 오염과 부패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 재난 영화를 보면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그 조짐들 있잖아요. 멸망, 그 종말에 대한 조짐들.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대적하는 이런 조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세상은요, 뭐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서 사람을 죽이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뭐예요? 그런 거죠. 해와 달이 3분의 1이 막 빛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가 죽어버리고 말이죠. 하늘에서 불붙은 우박 같은 집채 많은 우박들이 막 떨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폐와 같이 폭격 맞은 것처럼 됐다고요, 지구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요. 그 파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재앙은 뭐가 목적이라고요? 구원이고요. 회복이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재건축하는 거죠. 재건축.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 부수는 과정이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재난과 재앙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천년왕국. 그래서요, 우리들이 그 종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종말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고 죽었어요. 그 빚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빚을 지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서 처분이 되고 모자라면 그 상속자에게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그 부모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상식이죠.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상 했으면은 일단 상속은 받지 말고 빚만 벌어서 힘나는 데까지 갚으세요. 상속을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받는 거 없어요. 돈만 받고 빚은 안 받겠다 이런 거 없다고요.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법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그냥 끝납니다. 법적인 책임이 끝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면서 빚만 막 얻어서 쓰고 살다가 이게 죽었어요. 장렬하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빚은 끝났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아담의 그 타락,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지금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또 그 마지막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는데 11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거는요, 뒤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이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 첫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선언이 반드시 첫 창조 세계가 끝나기 전에 성취가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없던 거로 해 하고 싹 엎어버리고 그냥 자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다 모여 이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목숨을 걸고 살고 자기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거 버리고 그냥 신앙을 위해서 정말 불꽃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다 이렇게 걸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신앙을 지키다가 목이 잘리고 순교한 사람과 주일 예배 한번 인심 쓰는 것처럼 나와서 건방지게 떡 걸치고 있는 이런 사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예, 믿기만 해도 안 가요. 여러분 한번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지옥 안 가요. 여러분 한 번 안 믿으면,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데 지옥에 안 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요. 솔로 탈출과 가정을 꾸리는 건 다르다고요. 솔로 탈출하려면 결혼해야죠. 결혼했다고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요. 후회하고 살 수 있어요. 혼자가 좋았는데. 결혼했다는 건 그냥 이렇게 결혼식하고 둘이 사는 것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가정 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 신앙의 가정의 영광과 그 가정을 꾸리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신앙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흐릿하거든요. 흐릿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엄청나게 겁도 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 그게 도리지. 그러니까 또 도리를 못하면 구원 못 받나요? 지금 도리를 얘기하는데 구원 얘기를 왜 해? 안 받게요. 돌아오면서 별 상관 없나 보네. 뭐 도리 내가 좀 못해, 내가 좀 못됐지.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화의 삶은 여러분 사는 동안 이루든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이전에 일어나는 이 천년왕국 이 기간 동안 반드시 거쳐야 돼요. 낯선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뭐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서는 게시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할까요? 영업이 안 돼요. 교회 손님이 떨어진다고요. 매출이 안 올라요, 매출이. 그래서 일단은 좀 고객 유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서서히 잘 가르치다가, 그 의도는 좋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안 하고는 그 기여도도 있고 있어요. 근데 심각한 건 뭐예요? 얇고 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얇고 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지옥에 안 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구원이 더 늘어나고 저렇게 하면 줄어들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특히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사명을 받고 염두에 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라고 하셨다고요. 회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우리의 이 성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그러면요 바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잠깐 보면 그 보좌에 앉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런데 5절에 가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년왕국에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과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는 일단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천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천년인지 아니면 긴 시간으로서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간극,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사이에는 어떤 중간지대, 중간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너무 잘못 기억해서 하는 것이 캐톨릭에서 하는 연옥사상이죠. 캐톨릭에서 연옥사상이 여기에 이제 기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연옥은 뭐예요? 지금이 연옥이잖아요.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지금 연옥 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성금을 보내고 해야 거기서 그걸 채워야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죠.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현재에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역사적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간구하고 있죠. 반드시 이 성화의 문제는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뭘까요? 첫째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요. 둘째로는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얻는 삶입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난다? 천년왕국 때 가면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거 가지고 지금 대박을 낸 게 신천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랄지 이런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그 부모가족,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런 혈연관계와 가정관계 자체도 막 다 부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거는 게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극명한 대비가 그들에게 이렇게 세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모르고도 그냥 지가 미쳐서 미친 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네. 좋잖아요. 그냥. 세상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하니까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화내고 마음껏 저주하고 마음껏 악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신천지나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뭐 다 교리적으로 알아서 그러는 거라고 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마음대로 죄져도 되니까 성질대로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가는 거죠.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이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그 기간, 그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첫 창조가 완성되는 시간으로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적용하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들러리들 가운데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자들, 또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할 깨끗한 옷이 준비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 이들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냥 대충 살다가 교회 다니다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행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게 뭘 헷갈려요? 둘 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불안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회개를 다 못하고 가면 나머지는 그때 가서 몸으로 떼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세상 사는 동안 완전 성화를 할 수 없다던데 그것도 죄는 무한하다던데 그럼 예수 믿어도 그걸 해야 되나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은 각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역 안에서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이거를 좀 쉽게 어떤 기준을 정한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맨 처음 믿었을 때와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힘도 생기고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이런 경건의 실천과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그날과 죽을 때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가서 몸으로 깨워줘야 됩니다. 그 변화가 현재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떼워야 됩니다. 목사님, 그 오늘 제가 알게 됐는데 오늘 이전 것까지 그럼 어떡하나요? 재판을 해도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은 그런 거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합시다. 똑바로 살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변화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열린 마음으로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실천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동반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책임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남겨진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삶은 항상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현재의 회개는 사실상 과거의 모든 것까지 돌이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과는 현재고 현재의 시간은 영원에 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랬던 건 어떻게 되나요? 또 세례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항상 그에 대한 답은 현재에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후에 정화되어야 하는 그 무엇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신앙에 마음을 모아야 하고 거기에 시간과 힘과 마음을 쓰는 일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이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작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참고 삽니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자존심도 구기고 또 몸도 힘든 어떤 일터를 뭐 이렇게 임시 고용이 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 금액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천년왕국을 위해서는 그런 일 안 하냐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요? 하나님 속상하라고. 하나님 속상하라고. 마귀가 어차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고 가더라도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더라도 그냥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 썩으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당하는 거, 그 성화의 일들을 몸으로 때우면서 겪는 그거를 보면서 아주 그렇게 하면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사실상 이 천년왕국을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위협하거나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 것이고, 사실상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바로 완전한 세상의 회복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모으실 겁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까지 완전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일어나는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일은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은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또 신자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았던 신자들과 그렇게 마귀와 야합하며 살았던 신자들 사이에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삶은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년왕국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게 이제 한 가지 기준이에요.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두 부류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조건에 다 들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이 천년왕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로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미 했습니다. 근데 우리 광야교회의 소원은 우리 광야교회에 깃들였던 모든 예배자들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그리고 오늘 우리 그날에 서로를 마주 잡고 말이죠. 서로 부둥켜 안고 말이죠. 다 승리하는 그것으로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헛된 소리 같지만 그날이 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족적 정체성이 이 천년왕국에서는 유지된다고요. 나라가 유지가 된다고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은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지켜야 돼요. 네?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험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목배임 당한 자들이에요. 틀렸다. 목이 잘려간다. 틀렸다. 이렇게 기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목 뺀다라고 하는데 이 사용한 단어가 없어요. 다른 데는. 딱 한 번 쓰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목배임 당한다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좀 험해요. 단어가. 도끼로 목이 잘리는 걸 말해요. 도끼에 목이 잘린 사람들이에요. 도끼에. 그때 당시에 이제 사형을 교수형을 시키는 방법이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목배임 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에 대한 성경의 뒷받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배임 당한다는 것 죽음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신체의 일부가 살려나가는 거예요. 또 죽음을 당하고 죽음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배임 당한다라고 하실 때 도끼에 정말로 목이 잘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제약을 받고 또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고난과 이런 박해의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해가 더 확실히 됩니다.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안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무꾼에 나타난 신령처럼 네가 그것을 안 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월급 2배가 되고 신앙을 지키는 직장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서 신앙을 이유로 해서 취직 안 했더니 백수로 지낸다고요. 이런 불편이 있어요. 실제로. 회사 안에서 이렇게 좀 거짓 보고서를 쓰면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한단 말이죠. 또 아는 어떤 업체에 거기를 좀 편의를 봐주면 내가 당신 이번에 인사복과 반영할 때 좀 이렇게 해서 올려주겠다. 상사가 와서 얘기한다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와서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전무님이 찾아와서 뭐 전무님 잘 아시는 분인데 이것만 이렇게 하면 저를 뭐 부장으로 승진해 준다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그때 둘 다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걸 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냥 봐주고 승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안 봐주고 승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사람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요. 그럼 하지 말고 승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승진 못했어요. 다음번에 될 줄 알았는데 다음번에 안 됐다고 와서 화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말 들었더니 한 번 그렇게 하면 다음엔 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번에는 후배가 치고 올라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교회를 떠나니 뭐하니 막 이러더라고요. 뭐 얘들 뭐 되는 게 없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한다? 목배임이라고 한다. 네? 목배임이라고 한다.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이렇게 유지하기 싫은 관계야. 근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때 불편과 이런 거 다 목배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 일상 가운데 겪는 불이익과 불편과 어려움과 답답함, 원통함 모든 거를 목배임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 목배임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고통, 고난, 어려움이에요. 아니 세상에 도끼로 목 잘린 걸 얘기했는데 그렇게 폭넓게 하면 어떡해요? 될 수 있으면 그걸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뒤에 설명을 할게요. 이 목배임을 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를 증언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소유격을 목적의 소유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예수의 증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증언. 그러니까 예수의를 목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불편, 고통을 당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를 의미하겠죠. 전도자겠죠, 전도자. 그러니까 뭐요? 그냥 식사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만 속으로 그렇게 승진의 불이익을 당하고 취업의 불이익을 당했으면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식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똑같이 당하더라도 식사기도 하나 이 효과 하나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라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목배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삶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관이겠고요. 사실 우리들의 생활과 관련되어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여 그렇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과 어려움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목배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착하게 사는 거 있어요. 아시죠?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게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착함을 어떻게 해서든 성경과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도 버리지 않게. 그래서 나의 착함, 여러분의 착함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대충대충 해도 됩니까? 안 돼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잘못하면 손해가 많아요. 얼만큼? 1000년 동안. 1000년도 그냥 1000년이 아니에요. 완전한 1000년, 완전한 1000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전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요. 떼면 안 돼요. 이 중에 하나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걸려요. 다 걸려.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둘 다예요. 경배는 했지만 표 안 받았다고 되거나 표는 받았지만 경배 안 한 사람들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낀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네? 또 교회는 나왔지만 그 짐승의 인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해당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천년왕국에. 네? 천년왕국에. 구원에는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연결돼요. 연결돼요. 하지만 천년왕국에는 연결이 안 돼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요. 또 그 인을 받으면 안 돼요. 유익을 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목배임 당한 사람들과 여기에서 경배하지 않고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뭘까요? 공통점은 뭐고 차이가 뭘까요? 공통점은 둘 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공통점. 차이점은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서는 고통의 흔적이 안 보여요. 고통 얘기 없죠. 그잖아요. 아닌데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리적인, 경제적인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외롭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말년에 총리로 살았잖아요. 총리로 살았던 삶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 거기에는 나름대로 외로움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부류는 그런 거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인도받지 않으면서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잘못된 거 있어요.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면 신앙 좋은 거고 부자고 편안하고 잘 나가면 뭔가가 문제가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이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을 두 기준을 요약해서 말하면 보겠어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사실 뭡니까?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경우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이런 영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성공한 것과 같이 충분히 더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서 어렵다고 하면 맨날 사람들이 욕하는, 아유 집사님은 그 고생도 아니야 그래서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마다. 아유 집사님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애들 맨날 교회 나오지, 부부가 다 교회 나오지, 우리 집 얘기죠. 이렇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이 천년왕국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마음이 있습니까? 바꾸고 변경할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천년에서 천년왕국의 그 완전한 삶,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의 삶, 정말 그 지복의 삶,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열매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게 넘지 못했던 그 신앙, 우리의 한계를 넘을 만큼 힘을 내지 못하게 했던, 또 그렇게 힘을 낼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삶으로 그렇게 그 천년왕국의 그 약속과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여러분들 생활, 이 모든 것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 이렇게 말초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이 천년왕국의 그 완전한 삶, 그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순교를 당하고, 진짜 모든 불행을 다 떠안고 사는 삶이 되더라도 그 불행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진다면 요한은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라는 거예요. 천년왕국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단방법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열렬하게 살고요, 정말 낼 수 있는 이상의 힘을 내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천년왕국의 삶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정확하게 내 자리를 정하지 않고 한 발은 저쪽에 한 발은 이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애매하고 어정쩡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종식될 수 있도록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확연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